부활하신 주님이 이제 승천하시면서 마지막 그들에게 명령하세요. 명령하시는 게 성령을 받아라. 성령을 받아라. 그러니까 우리 성도는 성령의 도우심,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하나님의 영으로 오신 분이죠. 그 성령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 힘만 갖고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하는 거 힘들어요. 기쁨도 적고요. 내 힘으로 믿음 생활한다는 건 정말로 힘들어요. 하나님의 영의 도우심을 받아야 되는데 그걸 지금 주님이 말씀하세요.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다와 사마리 땅까지로 내 증인되라. 마가복음 16장 15절 이하에도 믿는 자에게는 이런 표적이 있다니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그리고 새 방언을 말하고 뱀을 지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고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어 나으리라. 이런 말씀을 하세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도우시면 우리가 지금보다 달라진다. 더 많이 달라진다. 그래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성령을 받으라고 당부를 하세요. 부활하셔서 막 만나시면서도 성령을 받으라고도 말씀하시고 마지막도 그 말씀을 하세요. 그래서 제자들이 주님이 가시고 나서 그들이 이제 모여서 마가요한의 다락방에서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시옵소서. 기도하는데 사실은 부활하신 주님을 한 500여 명이 만났어요. 그런데 마가요한의 다락방에 기다려 온 사람 120명.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 120명. 그 120명들은 성령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주님 우리 눈에 안 보여요. 그런데 주님이 우리 눈에 보이게 한 것은 말씀이에요. 이 말씀은 성경 기록된 말씀은 사실이에요. 그리고 우리 눈으로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붙잡고 갈 때에, 이 말씀을 순종하고 갈 때에 우리가 성령도 받고 이로부터 능력도 받고 하나님의 축복도 받고, 할렐루야. 그래서 말씀을 무시하면 안 돼요. 말씀과 성령은 같이 가고 주님도 역시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요, 주님이 육신이 입고 오기 전에 이 말씀으로 계셨어요. 이 말씀의 육신을 입은 분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1장에 보면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이 바로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그런 말씀이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뭐 어떤 형상 보려고 그런 것보다 이 말씀을 보고 따라가면 주님이 형상도 다른 것도 그리고 성령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말씀들을 무시하면 안 돼요. 내 생각대로 살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은 내 생각대로 살면 힘들어요. 말씀을 읽고 그래 자꾸 읽고 말씀을 보고. 제가 어제 예식장에 가서 그 뭐 꽃으로 장식이 되는데 여기는 전부 생화예요. 생화이고 이거 멋있다. 와, 너 참 복 있다. 너 하나님 앞에 또 모든 성도들 앞에 있어 너 복 있다. 이 말 듣는데요 이게. 물도 듣는다 그래요. 물도. 이제 꽃이 좋아서 제가 이제 손으로 이렇게 보니까 좋아해요. 그러니까 조화는 생명이 없어요. 그리고 향기가 없어요. 조화는 자라나질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생화는 생명이 있고 그리고 향기가 나요. 그래서 볼과 나비가 모여들지. 그리고 생명이 있기 때문에 자라나는 거예요. 자라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에요. 예수님이 영생이에요. 그 예수님이 속에 있으면 영생이 내 안에 들어온 줄 믿으시면 아멘.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것은 내가 좀 착해졌다, 말이 달라졌다, 뭐 내가 나쁜 짓 하다가 좀 좋아졌다 이런 차원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생명, 허물과 죄로 죽었던 하나님 앞에서는 죽었던 우리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서 살아난 줄로 믿습니다. 다시 살아난 거예요.
예수 믿는 것은 다른 종교에서는 도를 닦아서 좀 착하게 되고 좀 점잖하게 되고 그런 거지만은 기독교는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속에서 사시는 거예요. 이걸 이제 거듭났다, 다시 태어났다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라고 하는 거예요. 조금 착해진 거하고 다른 거예요. 저기 불교에 도 닦은 사람, 착한 사람도 얼마든지 있어요. 우리보다 더 착하게 사는 사람. 그러나 그 속에는 아무리 도를 닦은 그런 사람도 도를 닦아서 미래를 보고 앞을 보고 사람의 마음을 보고 그래요. 도 닦아서.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요. 예수님이 영생이고 그 예수님을 모시는 사람에게 영생이 들어와 있는 줄로 믿으시면 아멘. 그 하나님 특별한 은혜를 입은 사람, 하나님 특별한 복을 받은 사람이 그 아멘도 안 한다. 이런 좋은 말을, 하나님 특별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특별한 복 받은 사람들입니다. 정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고 저는 그 말씀이 사실인 걸 믿고 그걸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하나님 사실을 받아들여야지. 내가 사실을 나는 잘 안 믿어지는데요, 나는 잘 이해가 안 되는데요, 그건 알아서 하세요. 알아서 하는데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영원히 바뀌지 않는 사실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부활하신 것도 사실이고, 그리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그대로 됐고 사실이에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고 해서 그들이 모여서 아까 이 하나님이 지으신 이런 식물들은 생명이 있어서 자라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있는 사람은 그 자리에 가만히 있으면 안 되고 자라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라나는 건 뭘로 자라요? 밥 먹고 자라죠? 물 마시고 자라죠? 그건 육신이 그러는 거고, 우리 속의 영혼은 하나님의 말씀을 먹을 때 자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산다는 말이 바로 그 말이에요. 말씀으로 자꾸 보고 읽고, 여러분 히브리서 쓰고 있죠? 쓰고 읽고 생각하면서 이게 무슨 말일까 그렇게도 하시고, 그리고 늘 말씀을 들여다보세요. 지혜가 부족하면 성경을 보세요. 또 잠언서도 보세요. 그리고 또 어떤 것에 대해서 더 뭔가 더 알고 싶으면 성경 보세요. 그 가르치고 있는 것을 그대로 받아들이세요. 그대로 사실이에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말씀은 마치 이렇게 보자기에 싸놓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 겉에 볼 때는 이건데 그 안으로 점점 더 이렇게 들어가면 그 속에 놀라운 게 많아요. 한 구절이라고 해도 그 한 구절, 성경 말씀 한 구절이라도 그게 겉에는 이건데 그거 보고 난 안다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속에 더 파보면 더 놀라운 게 많이 들어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깊이는 우리가 조금 알고 안다고 그런 정도가 아니에요. 무궁무진하게 깊은 거예요. 할렐루야. 그 말씀이 우리를 살리는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이 우리를 영원히 살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누가 건강에 관심 많이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면 예수 믿으면 영원히 산다고 그랬어요. 당당하게 말하세요. 예수 믿으면 당신 영원히 살아. 할렐루야. 사실로 믿으시면 아멘. 그러면 당당하게 말해요. 당당하게 말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이, 이제 믿음이라고 그러는데, 이 믿음을 얼마나 내가 신뢰하느냐, 그냥 피상적으로 생각하느냐, 믿는다고 말은 하면서 실제로는 안 믿느냐, 아니면 정말로 믿고 그 말씀을 땡겨서 그렇게 살아가려고 하느냐, 이건 차이가 있어요. 말씀은 양식이고 오래를 살려요. 그런데 이 말씀이 우리가 더 그 말씀에 접하면 접할수록 거기에서 더 놀라운 게 나와요. 그 안에서 우리를 살리고 복되게 하는 놀라운 것들이 더 나와요. 우리를 건강하게 하고 우리를 힘있게 만들고 우리를 당당하게 만들고 하는 그런 것이 속에서 나온다니까요.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은 글자나 문자나 무슨 논리나 이런 게 아니에요. 이론이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받아보세요. 영이요 생명이다. 말씀 자체가 영이고 생명이에요.
그러니까 논리로 이해되는 게 아니에요. 논리가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받아 먹는 거지, 받아 먹는 거지. 그러니까 이제 어쨌든 간에 이런 것을 더 잘 깨닫게 하고 이야기해 주는 게 바로 성령이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이제 이 제자들이 먼저 이 성령 120명이 기도할 때 그 방에 막 바람이 막 큰 태풍같이 막 그런 해오리 바람이 막 휘 하면서 막 바람이 막 부는데 깜짝 놀래죠. 막 바람이 불다가 갑자기 불이 나타나서 불덩어리가 막 그곳에 왔어요. 불덩어리가 와가지고 그 불을 불이다 그러는데 그 불에서 쑥쑥 하나씩 한 덩어리가 하나씩 이렇게 나와서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게 불이 있는 거예요. 서로 보니까 저 사람 머리 집사님 머리에 불이 있는 거 불이 이렇게 있는 게 불이 있어. 그러면서 그들 속에 이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니까 먼저 그들 마음이 달라져요. 너무너무 기쁘고 좋고, 그리고 막 방언도 터지고 막 다른 일들도 일어나고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그런 일들이 이제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그들이 가서 막 복음을 전하고, 그리고 막 병도 고치고 막 이런 일들이 일어나니까 이제 사람들이 막 모여들고 막 많이 모여들었어요. 그때 이제 설교하는 내용, 베드로가 설교하는 내용이 쭉 나와요. 한번 읽어볼까요? 32절 33절 시작.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다. 우리한테 부어주셨다고 말이에요. 그거 부어주시니까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됐다, 지금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청중을 향해서 설교하는 내용이 무슨 내용이라면 36절 37절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아니라.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지금 뭐라고 말하냐면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하나님이 보내신, 우리를 위해서 보내신 그 선지자를 너희가 못 박아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리셨다. 여러분에게 어떤 잘못한 것을 딱 지적해서 말하면 어떠죠? 여러분 속에 딱 감춰져 있는 걸 딱 지적해서 말하면 어떠죠? 구약성에 보면 선지자들이 하나님 보내서 왕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 지적을 하면 죽였어요.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를 막 남편 죽이고 뺏었잖아요. 나쁜 짓 해가지고 뺏었어. 그리고 이제 우리아의 아내가 이제 임신해서 아들 또 하나 태어난다고 하고 있어. 아무도 몰라. 물론 이제 눈치챈 사람이 있겠지만 아무도 몰라. 그런데 하나님께서 선지자에게 너 다윗에게 가서 이렇게 이야기해라. 그 이야기하는데 그 왕에게 당신이 이런 죄를 지었습니다. 다른 왕은 죽여. 그런 말 하면 죽였다고요. 그 다윗이 거기서 무릎 꿇고 회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신 거예요. 어려운 일도 수없이 많이 겪지만은 그걸로 인해서 어쨌든 하나님 다시 세우시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떠세요? 누가 여러분의 잘못을 쿡 지적하고 찍으면 어떻게 하나요? 맞아. 그러면 그 대단한 사람이 속에서 뭐가 팍 튀어나와가지고 야 너만 잘났냐? 너는 뭐 어떠냐? 하고 막 같이 이런 속성이 원래 우리 속에 들어있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뭐 잘못 딱 지적하면 남편이 성질이 팍 나는 거예요. 미련한 아내는 그냥 시도 때도 없이 그냥 찔러대. 그리고 싸워. 그런데 지혜로운 아내는 지혜롭게 말해서 좋게 가. 또 이제 남편도 아내에게 대해서 뭐가 어떻고 뭐 너희 집은 어떻고 너희 가족 이런 식으로 하면 그냥 전쟁 나는 거죠. 전쟁. 그런 말 듣고 그런 말을 딱 지적된 말을 듣고 맞아요. 내가 그랬어요. 내가 잘못됐어요. 이런
성품을 갖고 있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께 복 받을 수 없어요. 그런데 지금 이제 7장에 넘어가서 7장에 보면요, 스데반 집사가 똑같은 이런 설교를 해요. 똑같은 설교를 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러니까 거기에서 막 이를 갈아요. 이를 갈면서 스데반을 돌로 쳐서 죽여요. 그런데 거기에는 대부분 다 이제 고관들이 있어. 고관들, 높은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는 주로 이제 백성들이 많은데, 여기에서 너희가 예수를 죽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살렸다. 그렇게 하니까 사실 이게 굉장히 아픈 말이잖아요. 그런데 그들이 가슴을 치면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맞다, 우리가 잘못했는데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더 계속 받은 자리로 나갈 수도 있고 딱 멈추는 것이 될 수. 그건 누구한테 달렸다? 나한테 달린 거예요. 자, 이제 자기의 잘못된 것을 지적하니까는 막 스데반을 죽이고 막 이런 것은 죄의 죄를 덧수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저주를 덧수하는 거예요. 우리 쉽게 여러분의 잘못을 가족 부부가 하다가 잘못을 지적하면 막 같이 성내고, 그럼 서로 불편하고 서로 관계 안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여기 본문에서는 그 말을 잘못된 걸 지적당하고 아프지만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냐 하면서 도움을 요청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진실과 진실하지 않는 게 뭐냐면, 우리는 진실하지 않는 것을 타고났어요. 우리 성품이 그래요. 성품이. 보세요. 우리 조상 아담이 그러니까 시조 아담아, 너 왜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걸 했냐? 저 하나님 주신 저 여자가. 그러니까 하와야, 너는 왜 그랬느냐? 그러니까 또 하와도 또 역시 저 뱀이 어떠고 저쩌고. 아담이 하나님께 지적을 받고 주여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못했습니다, 이랬으면 우리 인간 역사가 달라질 텐데. 그 아담 할아버지, 하와 할머니 성품을 그대로 닮아서 우리가 똑같이 그렇게 너 지적당하면 같이 더 공격을, 안 그런 것처럼 막 상대방을 더 공격해. 한번 받아봅시다. 그 말 듣고 보니까 나보고 한 것 같다. 우리 다 그래요. 우리 김 목사도 마찬가지. 집사람이 뭐라고 그러면 저도 성질내요. 이제 옛날에는 많이 싸웠어요. 이제 조금씩 줄어가죠. 그래도 완전한 건 아니에요. 부정한 있어요. 그러나 우리 모두가 그런 속성을 갖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으로 은혜를 받게 되면 그런 것들, 그런 성질, 못된 성질들도 조금씩 개선되고 바뀌고 또 엎어지지만 또 일어나고, 방법을 알면 이제 엎어졌어도 다시 일어나서 또 올라가는 길로 자꾸 가는 거예요. 미련한 사람은 맨날 내려가는 거고, 지혜로운 사람은 이제 올라가는 길을 배웠으니까 잘못하긴 하지만은 그래도 또 이제 올라가고 그래서 점점 더 좋아지고 할렐루야. 신혼보다 더 좋아지기를 축복합니다. 정말이에요. 자, 근데 여기에 이제 그들이 겸손한 마음으로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 거니까, 하나님은 더 다음 단계를 주시는 거예요. 복을 주시는 게 바로 38절과 39절. 만약 그들이 성질내면서 막 소리를 지르고 막 손을 흔들고 악을 쓰고 그랬다면은 이런 복의 말을 못 듣죠. 이제 38절과 39절이 복의 말이에요. 그들에게 주는 복의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또 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 38절 시작.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니 이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 데 사람 곧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에게 하신 것이라.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런 걸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들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세계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더 받고 더 깊이 들어가려면은 어떻게 해야 된다? 우리의 마음의 태도를 잘 가져야 돼.
순종하는 마음의 태도, 그냥 부딪히고 막 너만 잘난다 막 하나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가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는 멈춰요. 그러나 우리가 겸손한 마음으로 이렇게 우리 마음의 순종의 태도를 갖고 나가면 하나님의 은혜가 더 열려질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아까 이들이 마음에 찔린다는 건 속에서 지금 요동이 일어난 거예요. 이때 대부분 사람들은 화내고 성질내는 것 같이. 그러니까 이때 만약에 그들이 성질내고 이랬다면 그 다음에 축복이 멈추는 거죠. 그런데 이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우리가 그랬는데 그게 맞아, 사실인데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하니까 이제 이 말하는 거예요. 너희가 회개하고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를 받고 죄 용서를 받아라. 초대교회에는 보면은 예수 믿고 정말 예수 믿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예수 믿으면 세례 바로 줬어요. 오늘날은 우리가 1년 걸려요. 1년 6개월 되면 학습 받아요. 그 다음에 이제 또 1년 되면 세례 받아요. 6개월 후에. 왜 그런가 하니까 믿는다고 그래놓고 엎어져 버리니까, 믿는다고 그래놓고 세례 받고 엎어지고 아무렇게나 살아버리니까 그렇게 세례를 안 주고 이제 신중하게 주느라고 그런 거예요. 근데 원래 초대교회는 그냥 바로 믿었어요. 저도 예수 믿은 지 한 3개월 됐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 교회는 전도사님이 목회자였고 목사님이 한 분이 이제 여러 교회를 순회하면서 1년에 한 번씩 된 게 1년에 한 번씩 순회하면서. 그런데 이제 그때는 저는 세례가 뭔지도 모르잖아요. 그런데 세례를 준대요. 그 세례가 뭐냐 할까 이러다 나도 세례 주라고. 저는 제가 막 강제로 막 억지로 때를 써서 세례 받았어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면서도 세례 주세요 하고 억지로 한 사람들은 봐가지고 세례 그냥 줘요. 저도 학습 안 받고 세례 달라고. 아니 그거 받아야죠. 그 좋은 걸. 그때는 이제 예수 믿고 막 불 붙으니까 그 좋은 걸 받아야죠. 아멘이죠.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좋은 것은 우리가 받으려고 애를 씁시다. 받아야 되죠. 받아야 돼요. 남한테 뺏기지 말고. 자, 근데 여기 죄를 용서받는 거, 우리는 이제 다 세례 받았어요. 죄 용서도 받았어요. 죄 용서 받았는데 잘 들어보세요. 우리가 영으로 살아가는,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예수예요, 그게. 근데 예수가 잘 얼른 보인 게 아니고 예수의 생명이 우리 속에 이제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을 향한 DNA가 우리 속에 생긴 거예요. 이건 그냥 뭐 적당한 거 아니에요. 새로운 생명이 우리 속에 나왔으니까. 그런데 이 새로운 생명은 말씀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씀을 배우고 말씀을 따라 우리 자신이 자꾸 더 자라면 나의 원래 있었던 성품들이 있어요. 나의 원래 있었던, 아까 막 성질내고 그런 성품들과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원래 있던 성품은 하나님을 따라가는 게 아니에요. 마귀가 좋아하는 짓을 해요. 그리고 나는 그걸로 훈련됐기 때문에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그렇게 가려고 그래요. 근데 내 안에 새로 주어진 하나님의 생명, 예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서 이게 더 강하게 가면 이 두 개가 우리 속에서 부딪혀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더 주님의 말씀을 따라가고 그러면 자유하게 돼요. 자유. 여러분, 죄에서 자유한다는 건 놀라운 거예요. 어떤 분은 처음 믿을 때 죄에서 자유함을 받았어요. 성령에 의해서 자유를 받았는데 나중에 도로 돌아가서 나는 죄인이야. 죄 속으로 서로 들어가요. 서로. 주님이 용서를 하셨는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우리를 자녀로 삼을 때는 완전하게 용서하신 거예요. 용서하셨고, 혹시 이제 용서받고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용서를 받고 관계가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면 이 관계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연결되어 있으면 평소에는 좋아요. 평소에는 좋아. 그런데 내가 이제 하나님 잘못하면 불편하잖아요, 관계가. 자, 예를 들면 우리 부부가 평소에는 관계에서 좋아요. 그런데 어떨 때 이제 불편한가요? 서로 싸우든지 뭔가 잘못하면 이제 관계가 불편한 거예요. 마찬가지. 그 관계가 불편하면 어떡해요? 그냥 계속 같이 싸워요?
두고 보자 그래. 어떤 사람은 한 보름 가는 사람도 있더라고. 그것도 심하게는요, 한 달 간다고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 근데 어떤 분 한 분이 싸웠어. 그 보통 적어도 보름 간대요. 그 부부도 참 희한해. 한 달 간대요. 그런데 성경 공부안에 들어와가지고 듣더니 바로 해결하더라고. 바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도 관계입니다. 관계. 아버지, 자식. 관계니까. 그럼 그분 앞에 내가 잘못했으면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풀면 되잖아요. 그런데 용서받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와가지고 아버지, 어제 그거 잘못했어요. 야, 내가 용서했잖아. 용서했어. 그래, 알았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또 눈 뜨고 일어나더니 와가지고 또 아버지 잘못했어요. 그러면 저기 어디 가서 치료받아야 돼. 그거 치료받아야 돼. 하나님을 믿읍시다. 하나님 인격적인 관계를 가져요. 그분 앞에 내가 관계예요, 관계. 하나님 아버지하고 우리는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예요. 이분은 정말 우리처럼 좀스러운 거 아니에요. 우리 세상의 어떤 아버지도 비교가 안 될 정도로 크신 분이에요. 우리를 다 알면서도 품어주시고 그런 분이에요. 그렇다고 우리 보고 죄 짓고 그런 말 아니에요. 잘못하면 벌써 우리 마음속에서 찔려. 그런 것을 이제 털어내세요. 털어내. 주님 잘못했어요. 그리고 털어내고 아버지하고 좋은 관계를 자꾸 만들어가요. 부부하고 똑같은 거예요. 아버지와 관계를 잘 만들어가요. 그리고 아버지의 말씀 따라서 더 믿음으로 사는 것을 더 배워가셔야 돼요.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을 더 배워가면, 믿음으로 산다는 게 뭐냐면 보통 우리는 내 손바닥 들여다보고 살아. 대부분 우리 많은 기도가요, 나는 이만큼 힘이 있는데 조금 한 2%가 부족해. 한 5% 부족하면 기도 잘 안 해. 한 2%나 1% 부족하면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세요. 그러면 됩니다. 그런 거예요. 그런 건 도와주세요. 그래. 그럼 조금 도와주는. 그런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걸 배우는 것은 불가능한 것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건데 하나님이 말씀에 의해서 말도 안 된 거지만은 주님이 하신다고 했으면 그걸 믿고 기도하고 나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런 믿음의 눈이 열리고 그릇이 커지면 내 손만 들여다보고 내 있는 것 가지고만 하던 사람이 이제는 주님을 바라보고 사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보고. 그래, 주님이 하라 그러면 내 손에 드는 이게 아닌 다른 차원의 것을 붙들고 가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나는 우리 성산교회 성도들과 또 우리 이 성도의 자녀손들이 이런 믿음의 사람들이 일어나서 막 큰 사람들이 막 많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어제 우리 안수집사 모임에서 내가 그런 이야기 했더니 어떤 한 분이 그 속에 갖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기도 제목 써달라고 그랬어요. 내가 기도해 주겠다고. 그러니까 속에 그거 담고 있어요. 하나님 주신 걸 담고 있는 거예요. 담고 있어. 아멘 합시다. 자, 여기 성령이 우리에게 오시면, 먼저는 우리를 변화시킵니다. 우리를 다르게 해요. 너무 좋은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지혜가 우리 속에 오는 거예요. 성경이 내 지혜가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의 은혜를 받았어도 그냥 이런 말씀은 안 보고 내 생각대로 그냥 좋은 대로 이렇게 가면은 금방 빠져나가요. 금방 식어버려요. 그러니까 말씀을 보고 이렇게 가야 되는구나, 이렇게 하는 거 하면서 주의 말씀의 기준에서 같이 가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이 오셔서 말씀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이 기록된 말씀들을 깨닫게 하고 더 이해되게 하고, 전에는 안 보이던 게 보이게 하고, 그리고 전에는 조그맣게 보이던 게 크게 보이게 하고. 아멘 합시다. 그런 일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받을수록 주님 말씀을 더 들여다봐야 돼요. 그리고 이 말씀 붙잡고 이렇게 살아가려고 기도하고, 그러면 더 견고하게 되는, 견고하게. 어떤 사람은 은혜 받은 그게 좋으니까, 예를 들어서 이제 그전에는 그런 일이 많았어요. 기도원 가서 이제 은혜 받은 게 너무 좋아. 그러면 이제 집에 와서 조금 있으면 그게 또 냉랭해져. 그럼 또 보따리 싸서 또 기도 올라가. 기도원에 가. 거기서 또 은혜 받고 또 와. 맨날 그러고 살아, 맨날.
그건 신앙이 그러면 나중에 잘못돼요. 우리가 은혜 받으면은 말씀을 들여다보고, 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지? 그러면서 그 말씀들을 보면서 그 말씀 위에다가 같이 내 삶을 만들어가고 내 생각을 만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성령과 이 말씀은 같은 거예요. 주님과 이 말씀도 같고, 성령과 주님도 같아요. 자, 말씀을 깨닫게 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해요. 빌립보서 3장 3절 한번 봅시다. 빌립보서 3장 3절에 저기는 이제 내가 잘 믿나 우리가 잘 믿나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바울서가 저렇게 말해요. 읽어봅시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하려다. 말씀은 예수를 말하고 있고요, 성령도 예수님을 증가로 했고, 말씀을 더 깨닫게 할수록 누가 보이냐면 예수님이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에 안 보여도 우리 여기 사람도 있지만은, 이 사람도 있지만은 여기에 주님이 계십니다. 주님이 계셔서 우리 예배를 받고 계세요. 그런데 이 주님이 어떤 사람은 교회에 올 때만 느껴지는 사람이 있고, 밖에 나가면 주님이 안 보여. 주님이 안 보이면 그 사람은 밖에 나가서는 자기 생각대로 살아. 그런데 우리가 주님의 말씀 앞에 진지하고 그럴수록 주님이 보이지는 않지만은 내 의식 속에 주님이 점점 더 확실해져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옆에 있는 사람보다도 이분이 더 중요한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 이분 앞에서 사는 거예요. 이분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분 의식하면 불편하겠네요. 내가 좀 이렇게 저렇게 하고 싶은 것도 못하게. 그런데 이분이 의식되면 될 만큼요, 여러분의 속을 주님 바꿔놓으셔. 그래서 이분이 원하는 걸 사는 걸 더 좋아하도록 돼 있어. 이분이 원하는 걸 역행하는 걸 더 힘들어하도록 돼 있어. 그런데 이분을 잘 모르면 이분이 안 좋아하는 것을 내가 더 좋아하고 싶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예수 믿는 게 힘들어. 사는 것도 힘들고. 굶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입을 옷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니에요. 그냥 힘들어.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을 바라봅시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우리 윤 목사님하고 아침에 이야기를 나눴는데요, 윤 목사님이 저혈 땅에 와가지고 그제도 그러고 어제도 그러고 2시, 3시 사이에 한참 잠을 잘 자야 되는데 그 시간에 저혈 땅에 오면은 손가락도 꼼짝 못한대. 아무것도 못한대. 자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항상 사모님하고 이렇게 연결돼 있어서 연결해가지고 왔는데, 그 저혈 땅에 와가지고 오늘 아침에 교회에 갈 수 있을까? 도저히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그래도 저분은 믿음이 있으니까 주님 오늘 아시잖아요. 오늘 아시잖아요. 오늘 예배하는 날이니까 아시잖아요. 또 그렇게 나오니까 또 하나님 힘 주시더래. 내가 그랬어요. 와, 주님하고 더 가까워져서 좋겠네요. 아니 같이, 아이고 그럼 어떻게 하냐 걱정돼서. 아니 그런 말한 게 아니라 주님하고 가까이 있어서, 주님하고 더 가까이 있어서 더 좋겠네요. 우리 사람이요, 어렵고 힘들면, 고난이, 주님을 정말 믿는 사람들은 어렵고 힘들면 더 주님 의지하는 거예요. 목사님 말하면 주님이 이렇게 다 붙잡고 있대. 붙잡고 있는 것 같대요. 지금 오늘 여기 예배 앉아. 오늘 오후 예배 설교할 때 주님 무슨 설교할까요? 했는데, 야, 너 나하고 이야기하는 거 해라. 여러분 오후에 와서 들으세요. 저는 이제 청년부, 지금 몇 주간 동안 청년부 지금 시실에 들어가서 청년들하고 지금 나누고 있어서 이제 우리 윤 목사님이 하는데,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주님을 정말로 믿는 사람은 위기, 어려움이 오고 그렇다고 두려워한 게 아니라 더 주님과 가까워지는 거예요.
주님과 주님을 더 경험하는 그런 기회들이에요, 기회들. 그래서 성경은 고난이 유익하다 그런 거예요. 고난이 너를 힘들게 하고 고생스럽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고 그런 게 없어요. 고난이 너를 유익하게 하고, 고난받기 전에 내가 그러댕했더니 고난을 통해서 내가 더 주님 앞에 더 서고 주님을 더 알게 되고 주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되고, 할렐루야. 고난을 통해 주님을 얻는 거예요. 주님을 얻는 거예요. 자, 이제 어떻든 주님이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우리를 변화도 주고 지혜도 더하게 하고 말씀을 깨닫게 하고 믿게 하고 예수님을 더 알게 하고 예수님을 더 확실하게 가게 하고 여러 가지 은사와 능력과 이런 것도 주지만은 우리 속에 또 소원, 비전을 갖게 해요. 비전. 자, 또 빌립보 2장 13절도 한번 열어봅시다. 빌립보 2장 13절. 자, 시작. 너희 안에서 행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니. 주님께서 주님을 사랑하고 아까 주님 앞에 겸허히 행하고 그리고 주님 앞에 아까 쏟아버리지 말고 주님 앞에 누가 나한테 비난을 하고 나를 욕을 하고 해도 내가 같이 맞대서 욕하고 같이 비난하고 그런 게 아니라 오히려 그런 걸 통해서 주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기도하고 그런 욕하고 비난하는 사람을 위해서 오히려 축복해주고 이런 자세를 우리가 가지면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속에 기뻐하시고 우리 속에다 은혜를 주시고 비전도 주시네. 비전도. 다시 말하면 우리 손바닥 들여다보고 사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고 이 비전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복을 받을지어다. 그래야 큰일 하는 거예요. 그냥 내 머리로 사는 것은, 내 손바닥 들여다보고 사는 것은 그 일이에요. 다 하는 그 일이에요. 그거 가지고 또 힘들고. 그런데 하나님이 주신 비전은 열리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게 우리 각 사람들에게 그게 다르게 주시는 거예요. 똑같은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얼마든지 하실 수 있는 분이 창조주예요. 창조주. 그러니까 우리가 어렵다고 낙심할 게 아니라 어려운 속에서도 주님께 더 가까이, 어려운 속에서도 더 주님께 기도하고 문제 속에서도 두려워하고 그것 때문에 그냥 불평하고 원망하고 그것 때문에 입에서 죄 지는 거 하지 말고 그런 속에서 오히려 더 주님 의지하고 주님께 기도하고 참고 인내하고 누가 나를 막 비난하고 욕해도 나는 그를 축복해 주고 이런 자세를 갖고 주님 앞에 나가서 기도하고 나가면 주님이 받으시고 주님이 그들 속에다가 복을 부어주시고 비전을 주시고 주님의 생각을 담아주시고 주님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게 놀라운 거예요. 우리는 같이 싸우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도 십자가에 조롱당하고 그러면서 같이 안 하잖아요. 축복하잖아요. 스데반도 돌에 맞아 죽으면서도 그들 같이 욕하지 않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사는 법을 택하세요. 그냥 내 힘으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도우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 속에서 사는 법을 배우셔야 돼요. 그래서 주님처럼 그래서 참는 것이 있고 순종이 있고 그리고 겸손이 있고 바로 그런 게 있는 거예요. 같이 싸우자, 같이 해야 하자 그 예성품이 그런 게 우리에게 있어요. 그런데 그거 따라가지 말고 주님한테 배우고 주님한테 주님 믿는 거 배우고 그걸 통해서 그렇게 가면 저들 욕해도 우리는 축복해주고 저들은 우리를 엎어도 우리는 선으로 대해주고 선한 일하고 이렇게 주의 말씀대로 그렇게 가면 주님이 우리 속에다가 하늘의 것을 담아주시고 하늘의 보물을 담아주시고 하늘의 복을 담아주시고 할렐루야. 지금 이 사람들에게 하는 말 여기 나중에 보니까 한번 봅시다. 40절 41절을 보겠습니다. 시작.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구원하여 이르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그 말을 받은 사람들은 세례를 받으며 이날에 신도의 수가 3,000이나 더하더라. 와, 더 막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이 사람들도 좋은 일을 하고 동네도 좋은 일을 하고 막 일어나는 거예요.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성산교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한국교회 이런 복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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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우리 찬송하십시다.